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생활은요,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 앞에 나오면 종교인으로 살아가요. 아직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껍데기는 좀 변한 것 같은데 속은 아직 변하지 않았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속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속이 새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속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24시간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신앙인이라고 불러요. 두 종류의 학교가 있어요. 기독교 학교라고 그러지만 하나는 미션 스쿨이라고 있어요. 미션 스쿨. 미션 스쿨은 뭐냐면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칩니다. 근데 그 중에 성경 과목 하나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 모든 시간에는 일반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학교라고 할 땐 크리스찬 칼리지 또는 크리스찬 스쿨이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는 뭐냐면 그 과목 전체가 기독교 세계관 기초로 모든 과목이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섬겨요.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나머지 모든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차이점이 있다면 교회 나간다는 것. 그 하나만 다르고요. 나머지는 똑같이 살아가요. 그런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냥 종교인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신앙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영역 전체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부부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친구와의 관계 또 사회생활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젠가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한번 넘어가는 도약이 필요해요. 종교인으로 살아갈 때는 그냥 이렇게 최소한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신앙인이 되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신앙생활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비결, 제가 학생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뭐냐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국어 성적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 국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수학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열심히 하면서 모르는 것은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친구에게 물어보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국어 공부를 1시간 하다가 국어 공부에 성적이 떨어지면 한 2시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가 쉬워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재밌어져요. 근데 난 공부를 잘 못해. 국어 난 잘 못해. 국어 안 할 거야. 그래서 국어 1시간 공부하다가 30분을 하고 안 하게 되면 더 힘들어져요. 그러면 국어가 완전히 포기하게 돼요.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면 재밌어지고 그걸
열심히 안 하면 재미가 없어져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이 정말 열심히 섬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섬기면 세상에 예수 믿는 일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교회 가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나한테 일 맡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람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점점 예배 시간도요 한 번만 드리고, 그리고 수요일 날도 안 나오고, 금요일 날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럼요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가기가 싫어요. 주일날 가는 것도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신앙생활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법은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도 내가 한번 읽어봐야겠다, 열심히 성경도 읽고, 예배는 족족 다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면요 세상의 신앙생활처럼 재밌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이 시작돼요.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열심히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더 주시고요, 점점 하나님께서로부터 발 빼기 시작하면요 싹 빼앗아 가세요. 영적 가난함과 영적 부요함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기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독하게 하는 게 좋아요. 허수로 이러지 마세요.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하늘나라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적당히 쉽게 적당히, 성경은요 절대로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너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 이렇게 말한 곳이 없어요. 어디 찾아보세요. 적당히 대충 세상 일 열심히 하고 힘이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을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그냥 여유 있게 천국 가, 이런 구절 없어요. 힘써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어디 여유 있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너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들이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지. 적당히 대충 설렁설렁 그리고 살짝 천국 들어간다 이런 구절 없어요. 신앙생활은 독하게 하십시오. 절대로 느슨하게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나오면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살아계시는구나. 도와주시구나. 축복하시는구나.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겠구나. 그런 확증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생활 재미없어요. 설렁설렁 대충 이러지 마세요. 천국이 걸려 있어요. 목사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왜 믿음으로 천국 가요? 그럼 믿음을 증명하라는 얘기예요. 좀 믿습니다. 뭘로 증명할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뭘로 증명할래요? 당신 믿고 있는 걸 철저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그걸로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마지막 날 여러분 시험 공부는요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수능고사가 있으면 열심히 해야 시험 보는 날 여유가 생기죠. 여유가 생겨요. 그런데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시험 앞두고 막 불안하기 그지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기다렸습니다, 이 정도 돼야지. 안 돼요, 지금 오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러면 되시겠어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그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는 얘기는 1장에서 11장까지를 다 함축한 말씀이에요. 꽉 함축했어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1장부터 쭉 나오는 게 뭐죠? 인간은 죄인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게 하셨다.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희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시켰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 있었는데 창조주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다. 그 방법은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거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의 죽으심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육신에 대하여 죽은 자고 영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는 예수와 연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이다. 율법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되고 그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이미 죽은 법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다.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이제 너희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게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므로,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 은혜를 받으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생각해 봐라. 너희들 어떻게 살겠느냐 생각해 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를 철로에서 꺼내고 그리고 그 사람 대신 죽었다. 너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수치와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고 그분이 죽으셨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생각해 보아라.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 것이냐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은 것이 세상에 제일 큰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것처럼 큰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너희가 그러하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 우리들의 정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 생각에도 신비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이런 겁니다. 노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잖아요. 방주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희 식구들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갔더니 그냥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하염없이 내려요. 나중에 배가 두둥실 뜨고요. 사람들이 아우성치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나와서 물이 다 그 꺼진 다음에 와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싹 죽었어요. 그 당시 인구가 하여간 10억이 넘었다는 겁니다. 10억 명 생각해 보세요. 1000살까지 살았어요. 1000살까지. 1000살까지 살았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다 죽었어요. 8명 남았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나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이게 구원받음이에요. 롯이 소돔성만 불러 멸망할 때 그때 한 사람 딸하고 둘 셋이 살아남았어요. 셋이 살아남았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이 구원은요, 그냥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는데 나 믿었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사로잡는 거예요. 사로잡는 거예요. 와, 원더풀, 어메이징. 내가 구원을 받다니 놀랍다. 와, 놀랍다. 와, 기가 막히다.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지? 와, 내가 천국을 가게 되었대.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건 엄청난 역사예요. 구원받다니, 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 나 천국 간다. 나 이제 천국 가게 생겼어. 정말 얼마나 좋아. 가슴이 뛰어.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므로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산제물로 드려라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드려진 자로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드려진 자로 살아가라. 너희 몸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너희 몸을 샀어.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당신의 아들을 내주고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의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종은 자기의 주권이 없어요. 옛날 전쟁에서 패배하면 사람들이 종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아 넘기죠. 그래서 어느 집에 노예로 들어가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하는 짐승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말하는 짐승 정도의 수준, 이게 노예예요. 하나님 우리를 샀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준 다음에 우리를 산 다음에 자유를 주셨어요. 내가 너 샀다, 그리고 너 자유를 줄게 하고 우리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알았어요 하고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너무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노예들이 있었는데 주인이 그 노예를 산 다음에 이렇게 자유를 줘요. 자유를 주면 이 종이 주인이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나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귀를 그 문지방에다가 귀를 대고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요. 그 구멍을 뚫으면 그때부터 내가 당신의
자발적인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그리고 귀걸이를 거는 거예요. 귀걸이는 무슨 뜻이냐면 종이란 뜻이에요. 알고 귀걸이 하세요? 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자유를 얻은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너희는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부터 그 자유로 무엇을 드려야 될 것이냐, 이런 뜻이에요.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할 때는 이게 근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예배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와, 이 주인이 도대체 얼마나 넓은 사람이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크신 분이길래 와, 자기 아들 내주고 자기 아들 죽이고 우리를 사서 자유를 주셨냐. 와, 우리 주인 진짜 대단하다. 우리 주님 진짜 놀랍다. 우리 주님 정말 일생 살아가면서 내가 그 주인 때문에 살아났다. 이걸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배는 어쩔 수 없이 앉아가지고 예배나 드리라, 예배 드리고 빨리 다른 거 해야지. 예배 안 드리면 또 안 되니까 빨리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할 일 많아. 뭐 집안일 해야 돼. 뭐 빨래도 해야 돼. 뭐 어디도 갔다 와야 돼. 뭐도 해야 돼. 바빠. 빨리빨리 예배 드리고 와야 돼. 이런 건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자랑하는 거야. 주님,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도대체 나 어디가 좋다고? 나 믿을 만한 곳이 어디라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데리고 가십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당신 정말 최고입니다. 당신은 정말 내가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높임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런 뜻이 예배예요. 예배는 절대로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걸 보니까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예배가 형식화되면 그때부터 예배가 소홀해져요. 좀 바쁜 일 있으면 오늘 바빠 예배 못 드려. 그러다 한두 번 예배를 안 드리시고 하면 예배가 우스워져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져요. 그럼 예배 자리를 떠나요. 이번에 신방하면서요, 참 내가 이걸 많이 느꼈어요. 이건 학생 때까지는 교회 잘 나와요. 또 대학생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그런데 직장 생활하면서 바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안 나가기 시작해. 그러다가 계속 안 나가는 게 길어지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떠난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코로나 때 떠난 분들도 많아요. 코로나 얼마나 좋아요. 코로나 딱 걸리니까 국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상 예배를 송출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죠. 그건 할 수 없이 그렇게라도 하자. 그렇게 한 것이지. 그건 코로나 끝나고 와야 되는데 편해요. 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 예배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 연결될 때 구원이다 그랬죠.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파라는 이단은 뭐냐면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를 믿었어. 나 믿는다고 고백했어. 그러면 그 구원이 죽을 때까지 통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예배를 드리든 안 나가든 안 드리든 관계없어요. 죽기 전에 옛날에 구원받았다는 그 고백으로 천국 가겠다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과거의 구원이 있어야 돼요. 언젠가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감격이 현재 구원으로 연결돼야 돼요. 현재 구원이란 뭐냐면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는 것을 매일매일 선포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립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이게 찬양이고요. 하나님께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예배를 현재적 구원이라고 불러요. 근데 현재적 구원이 사라졌어요. 예배가 사라졌어요. 겨우 그냥 한 달에 한 2-번 정도 나온 겨우 예배를 드려요. 현재 주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바빠서 떠나요. 제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직장에도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현재 주권이 점점 사라져요. 그러다 주님 떠나면 그다음부터 계속 주님 없이 살아가요. 현재적 권이 위험해져요. 그 뜻은 뭐냐면 과거적 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과거적 권은 현재 예배로 그것이 표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난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현재 구원이에요. 이 예배가 없다면 과거 믿음은 못 믿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안 드리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막 갈급증이 있어요. 답답해요.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언제가 하나님께 나가야 돼. 나 예배자로 나가야 돼. 이게요, 계속 일어나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현재적 구원을 선포해라. 여기 몸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몸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나와라. 어떤 분은 마음으로는 제가 믿고 있어요. 제가 상황은 이렇지만 마음으로는 믿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으라고 안 했어요. 몸으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몸으로.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 예배야말로 너희가 마땅히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는, 자,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마라 그래요. 세상을 흉내내지 마라. 세상에 틀이 있거든요. 이 세상은 어떤 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딱 보면요, 세상 사람의 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틀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 있어요. 어떤 폼이 있다고요. 안 믿는 사람을 보면 다 똑같아요. 믿는 사람을 딱 만나보면 공통적이 다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지난 신방으로 갔다가 어떤 저녁에 식당을 들어갔어요. 그분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한참 하는데 그 주인이 와서 몇 마디 하는데 딱 보면 알겠더라고요. 저 믿는 사람이구만. 나중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패턴이 있어요. 폼이 있어요. 쓰는 언어도 달라요.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폼에 자기를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트랜스폼. 폼을 바꿔라. 여러분, 세상은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저는 학생들이 중고등 학생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청년 때 많이 타락을 해요. 왜냐면 청년 때는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막 커지거든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막 커지기 때문에 세상은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하여간 남자고 여자고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없어요. 한 잔 하고 가자, 이게 그냥 입에 붙어버렸어요. 멋있어 보여요. 여자들도 술 마시고, 대학생 MT 가면요 그냥 술 박스로 가져가서 막 먹이게 만들어요. 선배들한테 먹이라고 그래요. 멋있어 보여. 또 안 마시면 또 욕을 하고 막 혼을 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먹어요. 근데 일단 시작하면 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학생들이, 청년들이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군대 가면 다 술, 담배 배워와요. 담배가 그렇게 멋있어 보여요. 근데 그때부터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매력적으로 보여요. 멋있게 보여요. 지금은 이제 남자, 여자 맞담배 막막 해요. 그냥 길거리 가다 보면 다 남자, 여자 담배 피고 있고요. 여자들도 혼자 담배 피고 있고요.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옛날에 말보로 미제 담배 선전할 때 다 카우보이 모자 쓰고 딱 앉아가지고 폼 잡고 한쪽 눈 감고 담배 피면 그렇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거 죽음의 멋이에요. 죽음의 세상은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끌어내려고 그래요. 우리를 따라와. 넌 안 행복해.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돌아서서 한참 돌아서서 딱 보면 예수 믿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정말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탕자가 집 떠나서 돌아온 다음에 와, 우리 집이 천국이었구나. 그런데 청년 때는요, 세상이 좋아 보여요. 마귀가 이걸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뭡니까? 하와에게 와서 유혹한 게 뭡니까? 하와, 너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사니? 내가 왜 불행해? 야, 너 종노릇하잖아.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잖아. 야, 네가 이 세상 에덴 밖을 몰라서 그래. 밖에 나와봐. 너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어. 진짜 멋지게 살 수 있어. 진짜 행복해지는 거야. 너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 못해. 이렇게 유혹했단 말이야. 이게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 듣고 그래 진짜야? 나 행복한 거 아니야? 나 여기 괜찮은데 참 좋은데 아니야. 너 행복한 거 아니야. 너 이제 나와. 거기 있지 마. 에덴에 있지 마. 나와. 이게 마귀가 유혹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나와.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돼. 너 망하지 않아. 너 죽지 않아. 진짜 행복은 여기 있어. 그 세상이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레줄레해서 이 하와가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어. 갈래면은 그럼 저 맛있는 거 하나 먹어봐. 저 얼마나 맛있다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때부터 이런 슬픔과 이런 아픔과 이런 괴로움과 이런 두려움과 가시와 엉겅퀴 나는 세상에서 그야말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와서 비로소 에덴을 보니까 와, 저게 행복이었구나를 알아요. 저게 행복이었구나. 세상이요, 그렇게 유혹을 해요. 예수 믿는 게 최고 행복이거든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반사하고 찬양하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데 그건 행복이 아니야. 나와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막 길거리에 막 토하고 막 그리고 막 아무 때는 잠자고 오줌 넣고 그거 행복이야. 그렇게 유혹하는데 순진한 사람들이 빠져들어가요. 순진한 아이들이 빠져들어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주님을 하나씩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패턴, 펌을 따라가지 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이야. 이게 복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술 안 마시잖아요. 친구를 안 해줘요. 술 안 마시는 순간 다 따돌림 시켜놔요. 쟤는 술 안 마셔. 쟤는 우리들하고 안 놀아. 그거 내버려둬요. 외로워져요. 그러니까 끼어들라고 어떻게 술도 한 잔 이렇게 받아놓기도 하고 또 술도 마시고 이러다가 타락하게 돼요. 이 기억하세요. 복 받은 사람은 세상의 패턴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쭉 가는 사람이에요.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 난 너희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 가보면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요. 그리고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행복을 막 이제 훔치려고 그러죠. 다른 사람 등쳐먹더라도 난 행복해질 거야. 우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 만난 사람들에게 복 나눠주는 사람, 나 만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이걸 기억해야 돼.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그래서 이 정체성으로 승리하기를